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3일 밤 예배에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셔서 목마름을 해결케 해주시니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이, 하는 사업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늦보기 좋아지게 하여 주시사 지혜를 얻어 의의 길을 지키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열애 하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11조 헌금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주여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리하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고 내가 지키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 대로 보응하마.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절대로 남 때문에 섭섭하게 하고 살지면 안 돼요. 네, 남 때문에가 아니요. 다 성경에 우리 말씀하는 게 나 때문에. 오늘 이 잠언 3장 3절 4절의 말씀대로 이복받고 사는 복된 우리 만일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인자와 진리를 정말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거짓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잠언 20장 11절에 애들 행동하는 거 보면 안다는 것처럼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면서도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사는 삶을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의 조금 귀한 물건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지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 병기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병기.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국가대표를 만들어내는 데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국가대표가 됐으면 국가를 대표로 해서 나가서 정말 그걸 싸워서 메달을 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메달을 따면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냈다 이 말씀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양자의 아들이 되는, 정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지는 줄로 우리가 아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이 나팔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소집을 할 때 이 나팔을 불어서 수집을 합니다. 2번을 불면 진행을 하고 1번을 불면 족장들이 나오고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은나팔을 만드는데도 그냥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자, 민수기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악한 이 세대에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믿음 있는, 믿음 선물 받는, 그 믿음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게 하루아침이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 있는가를 오늘 또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은나팔들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은나팔을 만드는데 쳐서 만들어라 이거입니다. 이 은나팔을 만들면 그 3절에 보면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이게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팔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냥 안 만들어요.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다 이거예요. 때릴 때에는 어떻게 돼요? 불에 집어 넣어야지요. 네. 불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것이 달궈지면 때려야 그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은은 도가니에 금은 풀무에 넣고 자꾸 하면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불순물이에요. 네. 그 빠진 만큼 순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자꾸 빼내야 된다 이거예요. 뭐를요? 악의 찢기를 자꾸 빼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방같이, 지방. 자, 우리 시편 119편 70절을 봐봐요. 우리 마음이 이 살찐 지방 같다 그 얘기예요. 아주 그냥 쌓이고 쌓여서. 이 지방이 뭐예요? 지방은 그냥 지방, 그냥 되는,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그걸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는 거예요, 이 지방이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제거 수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방을 운동을 할 때 막 태워지잖아요. 예. 운동을 할 때. 지방을 막 태우는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몸에 있는 불필요한 찌기를 빼낸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나이 먹고 살찐다고 살 빼면 큰일 납니다. 예. 힘이 빠져버려요. 지력이 빠져버린다고요. 예. 젊었을 때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젊었을 때는 체중 감량을 한 10kg, 15kg를 그냥 한 3일이면 해버리잖아요. 이번에도 뭐 정창성 그런 분들이 거기에 나갈 때 보면 보통 한 10kg, 13kg를 뺍니다. 예, 그 상대편 선수도 13kg를 뺐다고 그랬어요. 아주 막 삐딱만 남잖아요. 그게 그냥 안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먹다가 운동을 나가기 위해서 3일 만에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 빼고 이제 먹고 난 이제 체중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는 그냥 뭐 먹으니까 이제 힘이 나니까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예, 함부로 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더 악해진다. 몸이 더 망가진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 돼요. 자꾸요. 한 3개월은 체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제가 이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근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해보면 알아요. 뭐라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예. 좀 방송 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 읽어보세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이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주 살쪄서 그냥 계속 쌓고 또 쌓고 또 쌓는다 이거예요. 그 지방이 쌓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 몸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찢기를 빼내야 된다니까요. 악의 찢기를요. 자꾸요. 예. 그 악의 찢기를 빼내면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잠언 25장 4절.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정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이게 자꾸 찢기를 빼내면 쓸만한 그릇이 된다 이거예요. 주인이 쓸만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시편 119편 11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게 악의 찢기라고 그랬지요. 이제 말씀을 다 찾으면 좋은데 이제 시간상으로 그걸 빼내면 쓸만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에 집어넣고 도가니에 넣고 은도 금도 자꾸 달궈서 때리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얘기예요.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만드는 겁니다. 예, 만들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그 71절에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 문제가 왔을 때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요. 믿음이 어떤가 그런가 딱 보면 안다고요. 믿음이 문제만 생기면 뒤로 빠져버려요. 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문제가 오면 올수록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창념하고 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알아.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짓 없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어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19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의 찢기를 찢기같이 버리시리니. 악의 찢기, 악인은요. 그래 찢기같이 버려버린다 그 얘기예요. 악인은요. 악인은 깨닫지 못하니까 시편 49편 20절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냥 멸망의 짐승이라 딱 버려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의 찢기를 자꾸 불순물을 제거해서 또 때리고 문제 속에서 또 책망 듣고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져 가는 여기 속에서 요셉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가 연단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대로 연단을 받아. 예.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은 어느 정도냐?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그랬다니까요. 자, 시편 12편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 거짓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 4단계 회개로 나를 돕는 주님을 만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아멘. 7번 단련했다.
숫자라는 완전한 숫자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믿음은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소망이 넘치고 살아가는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일상생활에서요. 매일 뭐하면 근심 걱정해요. 믿음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마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1만 가지의 악이 나와버리면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는 일도 잘 되게 되고 더 잘 되게 돼서 더 복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우리 주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면,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된 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잘 되게 돼 있어요. 설상 조상의 허물이 더러운 것을 물려줘서 어느 그 목사님도 그 간증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간증을 했대요. 자기가 젊었을 때 588, 옛날에 청량리 588 하면 유명했다고요. 거기가 이게 한마디로 사창가예요. 사창가. 거기서 내가 젊었을 때 있었는데 애를 낳으니까 애가 불구자 전응아가 났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회개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잠깐 어느 목사님이 그냥 간증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욥을 보세요. 욥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욥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얻은 사람이었는데도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걱정해. 그러니까 걱정한 대로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욥기 3장 24, 25,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체험해 보니까 계속 회개기도 하는, 오늘도 사모님이 그래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대책은 무슨 대책이요. 아버지가 해주는 죄를 그냥 가져온 거지요. 내가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잠언 16장 9절대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매일 걱정, 근심, 염려, 그게 하는 게 내가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아버지가 준 선물인데 믿음이 있다면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선물이요.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아버지가 주는 이 선물을 딱 받게 되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그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 구주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상죄 내죄 시편 32편 5절 6절에 이 조상죄 내죄를 회개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상죄 회개한다고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랬다고요. 예, 처음에요. 지금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조상죄 회개하면 발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조상죄를 회개 안 하면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게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복을 하나 주실 텐데 뭘 준다고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그게 말씀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성령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어떻게 번호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잘 됩니다. 발미 되게 돼 있어요. 제가요, 이 조상의 허물이 뭐 많고 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골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더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되게 돼 있어요. 네,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고, 네, 거짓 없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 우리 주, 저와 여러분의 주님, 그 주와 그리스도, 그 누가복음 2장 그 10절에 큰 기쁨이라고 11절에 그랬잖아요. 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 우리 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는 한 분이 한 분. 네. 그러니까 우리 주, 그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믿으려면 시편 32편 5절 6절 다시 한번 봐요. 그 조상죄 내 죄를 회개해야 경건한 자가 돼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된다니까요. 네, 중요한 거예요. 네, 경건한 자가 돼 있어. 네, 조상죄 내 죄 회개 안 하면 경건치를 못해요. 속세 속에 그냥 물들어 살고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 자빠지고 코 깨지고 뒤통수로 뒤로 넘어지면 코가 막 납작코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자, 읽어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조상죄 내 죄를 회개해야 경건하게 사는 자가 돼요. 경건해야 주님을 만나요. 그 주, 우리 주, 주님. 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데, 요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 하는 게 내가는 안 되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 거기 안에만 있으니 우리가 이게 자꾸 이 4단계 회개만 하면 됩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받으면 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그 12절까지 보면 팔복을 받은 후에 그 11절 12절에 보면 아주 그냥
크게 그 핍박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받으면 꼭 욕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욕을 받으면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세례받는 거라니까. 이걸 못 받은 게 이게. 그래서 오늘도 자꾸 회개해야 돼. 복 있는 자가 되면 영광의 영이 딱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성령으로만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 속에 있는 귀신, 내 가정을 괴롭히는 이 조상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성령으로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네. 그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다려서 받아야 돼요. 이게 해보면은 많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선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담대한 자가 되잖아요. 네. 담대한 자가 되는데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나오고 그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왜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우리의 생활의 삶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어때요? 무슨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어디 뭐 직장을 갑니다. 뭐 하다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이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 오직은 다른 길 없이 이 말씀 그대로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먼저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기도는 이 4단계 회개예요. 이게 4단계 회개에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보면 자기 죄 10조의 죄를 자복하고 그다음에 1단계 여호와의 율법으로 죄 깨닫는 게 1단계잖아요. 4분의 1이. 그다음에 4분의 1이 여호와께 자복하고. 그게 3단계 4분의 1이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예. 3단계가 내가 치료받는 거라고요. 예. 마음 치료. 이게 죄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마음의 치료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나면 4분의 1 마지막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 마태복음 12장 그 39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그 38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묻잖아요. 그 묻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과 음란밖에 없어요. 그 집안이 망하는 거 보면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줘. 그래서 로마가 망한 거 음란 때 망해. 바벨론이 망한 거 음란 때.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거 음란 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게요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제 만들어 놓은 거 안 돼요. 오늘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어제 밥 먹은 건 어제 살려고 밥 먹었지. 어제 밥 먹었다고 지금 밥 먹으면
어제 밥 먹은 걸로 지금 살면요 배고파서 안 돼요. 그 하루 이틀은 돼도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날마다 매일 항상 자꾸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는 4단계 회개. 이 기도는 회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회개 기도를 이거 기도 쉬는 게 죄라니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4단계 회개를 수만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게요. 이제 생활의 삶이 이제 한 30년이 넘는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우리가 얻었다 이거예요. 네. 오늘도 제가 또 회개기도 계속 다닌 거예요. 네. 사모님이 또 뭐라고 하는데 또 넘어졌어. 주여. 내가 저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한 만큼이에요. 이게 잠언 8장 17절에 사랑한 만큼이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봐요. 그러니까 기도는 4단계 회개. 회개에서 마지막 4분의 1을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네,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 네. 그 주께 감사. 이 빌립보서 4장 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 기도하면 주께 간구할 간구할 여호와께 간구할 자격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예. 그래서 이 감사는 요나서 2장 9절에도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 예, 주께. 그 감사하는 주께 감사할 때 그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고 그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가 되잖아요. 자,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감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활 삶 속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계속 4단계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간구하라 그 얘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 주님을 만나면 내 것이 없다니까요. 내 게 없어요. 로마서 14장 6, 7, 8절에 다 주님 거요. 그래서 수의는 이 호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수의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수의로 이렇게 이제 염을 하잖아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가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주의 법도를 지킨 이 말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재산이라니까요. 시편 119편 56절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월요일날도 봤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을 해야 이게 진리에 순종을 하는 것. 그게 주의 법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면 내 영혼이 깨끗하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 예수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주님 뭐 찾았나요? 예. 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는데 누구를 인도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뭘 인도하는 줄 아세요? 머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요. 마음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네?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마음,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봐요. 머리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 마음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인도하니까 그래서 봉사한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은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봉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대로. 그러니까 봉사가 하기 싫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인도함을,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는 그 인도함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이것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가면 교파도 없다는 거예요. 나눌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인도해요. 어디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면 잠언 8장 17절 사랑한 만큼이잖아요. 이게 거짓 없는, 그러니까 주께 감사하는 게, 주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많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적게 사랑하는 게 적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 집안도 없다 보니까 너무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음란죄가 많으면 한 조각 떡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음란죄로 가난하게 사는 집안은 윗대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음란에 아주 쩌들린 집안이요. 그러니 그게 내려왔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조금만 복 받으면 막 걸리 막 내달려버려. 내달린다. 그렇다니까요. 그 제가 그걸 깨달았다. 이게 조상의 허물죄가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는 겁니다. 네, 우리 집안에서 보여줬잖아요. 네, 같은 목회자예요. 큰 집에 장손인지요. 네, 나왔는데 여기서 쫓아냈다니까요. 시편 5편 10절이요. 네, 그거 예전에 설교 제가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귀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안 나가면 안 나갈 수 없게 그냥 쫓아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쫓아내는, 그게 주를 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단계 회개기도에 내가 치료함을 받으면 4분지일 마지막에 주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네. 뭐 찾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음란죄가 많으면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뭐 제가 4단계 회개하기 전에도 그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그 강도사고시 시험 본다고 모였는데 그 강도사 전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이면은 한 3박 4일 그렇게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 강원도 가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강도사님이 그렇게 그냥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거 들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4단계 회개를 하니까 그게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뭐 인물들도 없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그것 때문에 그냥 딱 물려도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 깨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평택에 가다 보면 여기는 지금 그때는 없는데 뭐 활천교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이름도 바뀌어 버렸다고요. 거기에 다녔던 그 장로님이 우리 이 교회 질 때 정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가 깨지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 그때 한 10년 전인가 이렇게 같이 오셨다고요. 와서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뭐 문제가 돼서 이렇게 그거 좀 음란치 때문에 그런데 이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묻더라니까요. 네.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참. 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한다니까요. 인도해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이요. 거짓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도 적더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막 심으려고 막 하는 게 그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잘 주려고. 예. 그냥 뭐 좀 사는 것도 막 그냥 내가 살라고 그러고 막 심으려고 막 목사님들이 막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전국구 목사님도 있어. 왜? 그 집안은 뭐 없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 교회 어느 곳에 막 있다. 막 전라도 막 강원도 경상도 어디 막 가자. 그냥 봉사만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많이 풀어졌잖아요. 예. 사랑한 만큼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거짓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봉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인데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데 어디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랑했어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냐?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는 인내로 결실한다니까요. 인내는 뭐냐?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한 다음에는 너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생기면 너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그분이 지켜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인도함 따라 가는 거라니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라니까요. 이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이요 내 마음도 열어주는 것도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 성경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게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4단계 회개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주께 감사로 아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의 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 받고 살아. 정말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귀하게 여긴다. 그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명령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 쉬는 게 죄라고 하셨는데 숨쉬듯이 회개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염려 근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지켜주시는 복을 받아 나와 내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삶의 그 모든 사업도 직장도 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아버지 생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